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저녁 7시 구국 기도회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모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변화되어 병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로 다가가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다가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세상은 너무나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 사람을 살피셔서 성령이 다 살피셔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옵시며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를 일컬어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히스토리 체인징 북, 역사를 만드는 책, 히스토리 메이킹 북,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차례 로마서로 세상이 변화되었었습니다. 4세기의 캐톨릭 교회 아우구스티누스의 변화, 16세기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인한 변화, 18세기에 요한 웨슬레 형제가 영국을 변화시킨 모든 말씀이 로마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독일 교회가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복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상실했을 때에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 국경 지방의 시골 교회에 목회하던 칼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 5권짜리 아주 참 두툼한 책을 써서 독일 교회의 복음적인 활력을 되찾게 했습니다. 이 로마서 같은 책은 우리가 한 100독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번 정도 읽고 로마서를 한 번 읽는데 한 40분 걸립니다. 보통 속도로 읽으면은 한 40분을 100독을 하고 나면은 로마서가 우리 몸 속에 딱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 영적 파워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중심되는 말씀 키워드라 그럽니다. 키워드가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 능력이란 말이 참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지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서 이 능력을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허물어뜨리는 다이나마이트. 그 말의 어원이 복음의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복음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에는 4가지 능력이 핵심입니다. 물론 10가지, 20가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 본어게인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능력, 참 복음의 능력이지요. 두 번째는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마는 그 뒤로 교회가 있는 곳에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이 베데스다 연못 산행을 갔다 왔는데 왜 베데스다란 말이 생겼느냐? 한 5년 전에 아직도 늦봄에 좀 서늘한데 캐톨릭 신자 한 분이 우리 10일 금식에 참여해서 그 연못에 그 추운데 옷 입은 채로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나와서 나한테 안수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몸이 5가지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둘이서 1대1로 상담하면서 도대체 종합병원이 걸어다니네요. 뭔 한꺼번에 5가지 병을 그렇게 앓고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이 베데스다, 그때는 베데스다란 말이 없었지요. 물에 목욕하고 나왔으니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병 고치는 신령한 두나미스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간절히 원하니까 숲에 무릎을 꿇게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5가지 병이 다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참 내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것은 너무 병 고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병자들이 모여오면 감당 못하지요. 그건 자기 믿음으로 나은 건데 잘못 와전되면은 그 참 복잡해지니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5가지 병이 그냥 없어졌다고 아주 혼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두나미스. 세 번째는 용기를 잃은 자, 낙심하는 자, 우울증 걸린 자, 그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 이 복음의 두나미스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울증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모두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입니다. 마음의 감기. 몸의 감기가 걸리듯이 마음의 감기가 우울증인데 그거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로 딱 중심이 서면은 우울증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감기 우리가 늘 걸렸다가 나섰다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그래 쉽게 알고 본질로 들어가면 우울증은 사라지는 건데
생각 외로 우울증에 걸려서 그것을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아주 나중에 회복이 어려울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두나미스지요. 네 번째는 이제 큰 스케일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두나미스. 그러니까 이제 교회 2000년 교회사에 수차례 교회를 새롭게 한 두나미스가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인물 중심으로 본 교회사 그런 책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루터, 어거스틴, 무슨 칼빈 인물 중심으로 교회사를 쓴 책이 인물 중심으로 본 교회사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의 감동을 받고 로마서의 그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고 역사를 변화시킨 이야기가 거듭거듭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 중심의 교회사를 쭉 읽어보면은 대체로 한 100년 단위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침체된 교회, 침체된 국민의 혼을 깨우는 역사가 100년 즈음에 한 번씩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한국 교회는 1907년에서 1912년 사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영향이 아니라 그때 장대현 교회의 지도자가 길선주 장로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첫 목회자가 됐지요. 장대현 장로가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도사경회, 연합사경회를 도사경회라 그럽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신도 임원단들, 각 교회의 평신도, 남전도회,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경회죠.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는데 전국에서 한 12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새벽 기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 역사가 한 5년간 지속이 됐는데 그때 조선교회 교인이 한 20만 명이 불어났습니다. 그때 1907년대에 20만 명 교인이 부흥됐다는 것은 엄청난 거지요.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 그때로부터 지금 100년 조금 지났지요. 2026년이니까 1910년 그 중심이니까 100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그 기준으로 보면은 영적 쇄신, 영적 대부흥의 두나미스가 역사할 시기가 된 셈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같은 책을 우리가 깊이 읽으면서 교회 역사도 상고하면서 성령께서 그 살아있는 성령님이 평양 대부흥의 1907년에만 역사했겠습니까? 그 성령님은 그냥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바람이 불 때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구국 기도회를 하면서 나는 목회자지만은 56년째 목회하는데 빈민촌의 선교도 하고 농촌 개척 운동도 하고 NGO 운동도 하고 필요 이상으로 뛰어다녔는데 요즘 생각하면은 뭘
그렇게 바쁘게 힘도 없이 뛰어다녔을까? 응? 이제 좀 들어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의 두나미스를 접하고 인생도 나이도 들었는데 한국교회와 국민들의 혼을 깨우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개혁 운동의 핵심되는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걸 이제 only faith 라틴어로 sola fide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로마서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중에서 7장 로마서 7장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내가 꼭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사도 바울이 이때 초신자 때 쓴 게 아닙니다. 천하의 영적 지도자로 정말 알려지던 때 영적 대가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좌절을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배가 가다가 풍파를 만나가지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갯벌에 꼬라박힌 모습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갯벌에 꼬라박힌 배와 같은 내 신세다. 이렇게 망가진 나를 누가 구원해 주겠는가? 참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초신자 때 그 말한 거 아닙니다. 천하의 바울로 이름을 날리던 때에 그때 어느 날 좌절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맞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이다. 내가 왜 이러냐. 겉으로는 바울 뭐 그러는데 내 속사람은 완전히 망가졌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걸로 끝났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오지 못했지요. 그다음 25절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일컬어서 신학에서는 코페르니칸 벤둥 그래요. 코페르니칸 벤둥. 벤둥은 독일어로 대전환.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7장 24절과 25절 사이에 영적으로 대전환 코페르니칸 변동이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왜냐? 24절에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졌지요. 갯벌에 꼬라박힌 배처럼 망가져 버리고 의욕을 잃고
나는 쓸데없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랬는데 거기서 코페르니쿠스가 1495년 그 당시에 교회와 일반이 믿던 게 천동설입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 천동설입니다. 그걸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1495년에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완전히 뒤집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그걸 이단이다. 교회가 믿는 천동설을 놔두고 지가 왜 이단을 퍼뜨리냐. 그래서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종교 재판에 출두해라 그래가지고 그대가 감히 지동설을 주장하는 이단을 퍼뜨리는가? 취소하면은 살려주겠고 그대로 고집하면은 교회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때 종교 재판이 무서웠지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났지요. 그 나오면서 그 내려오는 계단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늘 쳐다보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고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24절과 25절 사이에 완전히 세계가 다른 거지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좌절에서 영적인 새로운 감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절망이야. 완전히 망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다보면은 절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탄식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다보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나로서는 그렇게 망가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두 법이 우리 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걸 마치 구약의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엄마 태에서 다투었지요. 그렇게 비유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태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투었듯이 그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다투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셨지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육신의 법에 져버리지요.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하는 겁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8장 12절에서 14절이 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로마서 8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책이지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12가지 말씀, 내가 책을 쓴 게 있지요. 거기에 내가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내 삶을 변화시킨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거기에 내가 썼습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농촌 목회할 때에 소단지, 돼지단지 이렇게 열심히 농민들 살린다고 새마을 운동하듯이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녔는데
이거 내가 뭐 철학과 해가 신학을 했시 나도 경영을 모르고 청계천 판자촌서 내려간 사람들은요 망하는 데 전문가야. 빈민촌 사람들은 망하는 데 프로들입니다. 뭐든지 한번 망가뜨리고 그 무슨 주민회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공금을 가지고 저끼리 그 조암이라는 데 있습니다. 밤중에 뭐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밤중에 누가 나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주민의 대표들이요 조함에서 부어라 마셔라 그거 다 공금 아니겠습니까?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 자다가 가보니까 뭐 요란해요. 뭐. 그러니까 망가지는 선수들한테 뭘 거창하게 뭐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되겠습니까? 결국 빚져가지고 뭐 빚잔치를 하는데 참, 사람들이 의리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교인들이 의리가 없습니다. 나는 넉마주의 대장을 했었는데 교인들의 의리가 넉마주의 그보다 못해요. 넉마주의는 오야붕 하면 딱 받드는 게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못해. 그 사람들이 뭐 다 교회 집사들이고 그런데요. 예. 참 빚잔치가 돼가 막 서로 싸우고 하니까 내가 너무 한심해서 열중시어 다 집으로 가버리소. 내가 다 정리하고 내가 책임지고 해결한 뒤에 다시 모입시다. 그러고 이제 빚잔치를 해요. 내가 떠안았는데 요즘 돈으로 한 2억쯤 되겠지요. 그때 1억 4천만 원이니까. 근데 뭐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쟁이들요 그 대단합니다. 빚잔치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대단합니다. 빚쟁이들이요 저승사자 같아요. 와서 막 땡깡 부리고 아줌마들이 5, 6명 모아가지고 이 사기꾼 목사 버릇들이자 하고 옷을 뺏기려고 달궈들고 뭐 같은 해에 수원검찰청에 고발을 11번 했어요. 11번. 김진홍 목사 사기쳤다고. 그래서 내가 11번째 수원검찰청에 갔더니 검사가 이제 그건 다 불러 모았어요. 고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이 김진호 목사 사기다 하는데 내가 밖에 나갈 테니까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끝장내세요. 자꾸 고발하고 또 이렇게 우리 검찰도 골치 아프다. 그래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돈에 손 안 댄 줄 알지만은 그래라도 해야 돈 받을 것 같아서 자꾸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뭐 깨끗한 건 압니다. 그래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돼지도 키워서 잡아먹는데 나를 살려놔야 빚도 갚고 하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는 검사가 옆문으로 다시 들어와요. 방이 붙어 있었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뭐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옆방에서 다 들었수다. 여러분 입으로 김진홍 목사 깨끗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내가 녹음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무고죄로 쳐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여당의 국회의원이 됐더라고요. 내가 이름은 깜빡했는데 국회의원 돼서 내가 한 국회의사당에 한번 인사로 일부러 갔어요. 하도 고마워서.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들어서 내가 그 받아먹은 뚝이 있어요. 받아먹은 뚝이 2kg 방조제. 요즘 기아 자동차가 거기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서 아이고 하도 날만 새면 빚쟁이들이 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신발 벗고 물가로 가다가
또 정신이 부쩍 들지요. 그래도 내가 좋은 일 한다고 하던 목사인데 힘든다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냐. 다시 신발 신고 이왕 죽을 파이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죽자. 그러니까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강대상 옆에 방이 하나 있어요. 방에서 이제 집사 둘 불러가지고 방문을 받아 걸면서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해낼 길이 없으니 기도실에서 하나님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방에서 안 나올 테니까 나를 찾지도 말고 부르지도 마시오. 내가 그러고 이제 문을 안으로 닫아 걸었어요. 그럼 낮에도 햇빛이 들어오니까 전부 창문을 가탱으로 다 쳐버리고 깜깜하게 해놓고 벽 앞에 앉아가 내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는데 빈민 살린다 그러고 농민 살린다고 내 앞으로 땅 한 평 안 챙기고 돈 많은 저축 안 하고 내가 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외통수에 몰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울었어요, 내가. 뭐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볼 시골에 돈도 없고 갚을 재간도 없고 빚쟁이들은 맨날 오고 아줌마들이 7, 8명이 달고 들어가 옷 뺏긴다고 달고 드니까 대책 없어요. 그렇게 내가 닷새 동안 그냥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또 하나님에 호소하다가 그랬는데 닷새째 되는 날 우리 집사님이 문을 두드렸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세요? 찾지 말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어떤 여자분이 만나러 왔습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다 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 형편에 서울선 여자 만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죽기 하면 살기로 기도하는데 돌려보내세요. 내가 지금 그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목숨 걸고 들어앉았는데 서울선 여자를 내가 왜 만나요? 그랬더니 밖에서 쭝얼쭝얼 하더니 그러면 목사님 밖에서 몇 마디 하고 가겠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요 나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 교회 어려운 일이 있으시지요. 예, 다 알려진 바입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시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별난 여자다.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기지. 목사한테 성경 몇 장 몇 절 보라. 이거 좀 주책이잖아요. 그래 내가 속으로 떨떠름하게 좀 별난 여자네. 나한테 성경 몇 장 몇 절 보라 하나. 근데 또 막상 성경 몇 장 몇 절 보라 하는데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래 내가 불을 켜고 성경 찾았는데 깜깜한데 닷새 동안 있었더니 안 보여요. 깜깜해서 안 보여요. 그래 내가 눈을 부벼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찾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쉬운 말로 뒤집어 준 겁니다. 내가 내 말씀 이 로마서 12장 13절이 내 영혼에 큰 지진이 나게 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말씀 읽고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이 있네.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신학교 졸업하고 설교하면서 로마서를 내가 1, 20번 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빚져보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날 보니까 네가 빚진 자로 돼. 이 보니까 성경에도 빚쟁이에 대한 말이 있네. 그래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고쳐 읽기를 그러므로 김진홍 목사야 네가 빚진 목사로 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하, 내가 왜 좋은 일 하다가 빚져가지고 고생하냐. 내가 목회하는 것이 이것이 새마을 운동이고 농민 운동이지 영적인 게 아니랬구나. 하나님이 내 목회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목회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일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깨달았어요. 하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회를 못하고 내가 무슨 새마을 운동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니면서 그런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구나. 그래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빚이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절 읽을 때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빚 갚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해결하는 길을 일러주시더라고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 읽고 네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목회하면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로되 그 다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적으로 해라.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영적으로 목회해야지. 네가 새마을 운동처럼 소단지 돼지단지 뭐 가공공장 이라고 뛰댕기는 것이 영적으로는 합당치 않다. 성령님이 나를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몸이 가뿐해졌어요. 내가 빚더미가 나한테서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을 내가 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격을 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 주일날 내가 설교하면서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새마을 운동처럼 돼지단지 소단지 뛰어다니면서 하느라고 내가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합심기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지난주일 금식하는 중에 로마서 12장 13절 읽고 성령님이 나를 깨우쳤습니다. 영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이 소금 땅 갯벌에서 합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영적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모두 힘을 냈지요. 교인들도 감동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목 강대상 위에 있는 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같이 불렀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아마 강대상 위에 아래 울면서 불렀어요. 감격해서 울면서 찬송 불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 다음 날부터 빚이 갚아지는데 그 이야기요 참 너무나 참 그는
감격스러운 얘기지요. 우리 다 손 들고 우리 피아노 치지 말고 손 들고 1절만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학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손바닥 뒤집기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끼리 뭘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 실타래 얽히듯이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구국 기도회 하면서 이 나라 문제, 교회 문제, 이 백성 문제, 북한 동포들 해방하는 문제, 우리가 합심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때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지금 또 내 하나님이고 그때 성령님이 지금 또 역사하시는데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낙심할 일이 아니다. 살아있는, 내한테는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합심 기도, 통성 기도로 우리가 오늘 말씀 재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로, 통성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땅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는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교회 문제, 나라 문제, 북한의 동포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좌절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